오늘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좀 심각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첫 질문 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숨이 턱 막히면서 믿음에서 올라오는 대답이 아니라 그동안에 쌓인 종교 교육과 의무감에서 나오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멘 했는데 그게 개운하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얹힌 것처럼 이렇게 매달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나름은 용기 내서, 그렇죠? 믿음이라고 믿고 믿음을 생각해서 심판, 재림 믿으려고 하는데, 사실 믿는다라고 해도 교회에서 그동안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심판이 뭔지 목사님들이 제대로 설교해 준 적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멘 한다 하더라도 뭘 믿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혹은 또 해로운 극단적인 신앙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잘못된 종말론, 거짓 종말론으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해결책을 하나씩 던져줘요. 예를 들면 666이 새겨진 생체칩을 받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기독교를 앞으로 박해야 할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에 반대하는 교회를 다닌다던가, 거기에 소속된다던가, 그러면 그 성도들은 공포심이 이제 해결됩니다. 간단하게 안 받으면 되고, 여기 교회에 소속돼서 공산주의 찬양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 집단에 대항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정감을 영적 편안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답답함이 뭔가 해소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착각하겠지만 이건 사실 일종의 쾌락입니다. 쾌락의 일종입니다. 모든 쾌락이 그러하듯이 점점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교나 종교 지도자에게 점점 의존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런 의존적인 신앙이 결국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건 열심이 아니라 신앙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믿으십니까? 심판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뭔가 불안한 마음, 깨운치 않고 어떤 답답한 마음을, 그 자신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뚫고 나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뚫고 나아갔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종말이 무엇이냐, 진짜 건강한 진정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번 주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에 대한 희망과 고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겠다라는 건 그냥 막연하게 종말에 생각하자가 아니라 당장 내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수 있어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종말론이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공포심을 주장하는 건 그건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이 주목한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죠. 종말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냐? 근데 이 질문이 뭐랑 똑같다 했어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냐랑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7장에서 답변을 내어놓았어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성경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6장과 7장은 두루마리의 7개의 스티커, 인이 떼어지는 이야기였죠. 6개가 떼어질 때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6개가 떼어진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그게 6장 17절이었죠. 맞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7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6번째가 질문이고 7번째가 답이에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의 재앙과 종말을 직접적으로 다룬 구절은 6장부터 18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6장부터 18장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순서대로 이런 종말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라 넘겨주시면 한 가지 사건, 종말이라는 사건을 네 가지 각각 다른 설명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이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으로 설교하겠지만 6번째 나팔까지가 종말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아주 구조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짜져 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7장에서 어떤 사람이 종말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마에 도장 받는 사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죠?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죠.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구별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나누어 보았어요. 방향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바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이 그 구별된 사람은 어떤 삶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8장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볼게요. 8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니 피 섞인 호각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게 되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게 되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우리 6장 7장은 두루마리가 떼지면서 재앙이 일어났다면 두 번째 부분 8장부터 11장은 나팔이 불리면서 재앙이 나타나요. 이 나팔 재앙은 네 번째 재앙까지는 자연이 막 파괴가 됩니다. 우박이 떨어지고 막 해가 떨어지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면요. 다섯 번째부터는 성격이 좀 달라요. 9장 3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황충이 길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라는 건 메뚜기 비슷하게 생긴 곤충이더라고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그 황충의 모양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전쟁을 위하여 중요한 말들 같아요. 그 메뚜기의 종류인데,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메뚜기인데 말처럼 생기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는 여자처럼 머리가 길고 이는 사자의 이빨 같다. 이런 곤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는데 그 꼬리에는 전갈의
독침이 달려있어 사람을 막 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사람들이 죽고 싶어요. 막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재앙, 6번째 나팔이 불리니 다음 재앙이 닥쳐오는데 9장 15절과 16절 한번 쭉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천사가 모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그래서 4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아주 무서운 자들이에요. 이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병,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다 타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2만 만.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해서 그렇지 이제 이 만이니까 이 억을 의미합니다. 얘네들도 또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넘겨주시면 말들의 머리가 사자 머리 같아요. 말인데 머리는 사자고 입에서는 막 불이 나와서 이 불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꼬리가 나오는데 꼬리는 독사가지고 꼬리로 막 사람을 이렇게 막 물어요.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결국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무시무시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건 다른 내용인데 이 2만 만의 마병수를 뭐로 해석하냐면 중국 공산당 군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이러니까 잘못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2억의 군대를 만들 때는 중국밖에 없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이제는 인도가 더 인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에 싸워야 되겠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말이 거의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군대 소속이 어딥니까? 사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소속이에요. 이 이상한 해석들이 하나님 소속 군대를 중국군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면 이거 틀린 거니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요한계시록 강의 유튜브에 치셔가지고 들어보시면 한 7할은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자극적으로 잘 들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은 뭐 혹시 듣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고 보내드릴 테니까 특히 요한계시록은 유튜브 강의를 듣지 마십시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심판이냐면 9장 4절에 보면 제가 실어놨나요? 이 전갈이 나와서 황충이 나와서 전갈 독침 막 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해하지 말아라. 아까 앞에서 머리에 이마에 도장 받은 사람은 해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메뚜기가 나왔는데 뭐 얼굴이 막 사자고 막 독침을 쏘고 막 2억에 막 말이 나는데 얼굴은 사자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런 끔찍한 심판이 있었으니 당연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9장 20절과 21절 조금 길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아니면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만 다 함께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겪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이 세상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 예수님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이미 있잖아요. 14만 4천.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법을 따라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갑니다.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소비, 소유, 효율, 지상주의 이런 세상 법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별된 사람들,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아이러니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서 느낄 수가 점점 없어져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 자꾸 세상 법칙에 따라 굴러가니까 하나님 법칙대로 살아가는 이 구별된 사람들이 손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는 사건들, 개인적인 경험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을 요한계시록 이 8장 9장 나팔의 재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재앙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법대로 흘러가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나팔 재앙은 그냥 그렇게 세상이 나빠만 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인데 구별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세상 법칙대로 흘러가고 이 세상을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만 같은데 우리 이 구별된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하나?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10장과 11장은 뭐겠어요? 그 다음의 답입니다. 10장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요. 볼까요? 10장 7절 어떻게 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서 있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무슨 얘기에 답을 준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 답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답이 뭐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쓸 거야 예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재밌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 그 봉인 뗐던 두루마리와는 전혀 다른 두루마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요한이 먹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를 먹은 예언자는 구약에는 한 명도 없고 신약에 요한만 두루마리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구약에도 두루마리를 먹은 예언자가 있을까요? 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질문. 어떤 예언자가 두루마리를 먹었을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맞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했죠? 아니, 스가랴. 아, 스가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에스겔을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른 거 다 에스겔 따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에스겔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리 맛까지 똑같아요. 그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겠죠. 왜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던 걸까요? 이어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먹으라.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먹으란 얘기는 그걸 소화해서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입에는 달다. 하나님 말씀이 워낙 귀하니까 달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단데 배에는 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쓰니까 갖고 있지 않고 뱉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을 나타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법대로 흘러간 이 세상에서 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삶은 무슨 삶입니까? 두루마리를 먹어라.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여전히 세상 법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역사의 종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가장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같이 가자 하며 전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먹으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화를 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겠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세상법을 따르니까 구별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성경책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언급하는 그런 호칭도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성경이 한 군데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굉장히 하나님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인데 거기서 이제 왕이 됐죠. 그 에스더가 처한 유대인의 상황은 하나님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사는 삶은 도저히 하나님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죠. 에스더가 본 주변의 삶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국 누굴 통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두 구별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초점은 뭐냐면 이 형상이 무엇을 가리키느냐예요. 하나님의 무엇과 우리의 인간의 무엇이 닮았나, 그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던 해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 형상이 하나님과 우리와 다른 어떤 하나의 속성이 아닙니다. 예전 고대 근동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정복 전쟁이 워낙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영토가 넓잖아요. 그러니 황제가 여러 사방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듭니다. 형상을 만들어요. 황제 형상.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지역에 세워요. 그럼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저 형상을 통해 황제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 형상이 뭐예요? 그 동상이 뭐예요? 황제 대신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시대의 그 동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동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동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그 동상을 보고, 그 형상을 보고 황제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동상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지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막대부르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